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이 교인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이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 판단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더욱 힘을 쓰라. 더욱 힘을 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더욱 힘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룩이랍니다. 거룩.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거룩함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종교적인 거룩함보다는 우리 삶에서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그랬지만 그 시대도 얼마나 음란했냐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TV를 켜도 그냥 불륜 영화고, 이렇게 봐도 그냥 음란 영화고, 또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 속에 보면 이런 순결이라는 것들은 거의 이제는 무너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고요. 그냥 재미로 기사거리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 것들이 참 많아. 그런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의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청년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청년 문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뭐냐면 거룩인데, 이게 예배드리는 이 종교적인 형태의 거룩이 아니고요, 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문화는 5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그 전에 4절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이게 심각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의 그 단위는 뭐냐?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 속에서 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화와 인권이라는 그 색깔의 옷을 입고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요즘 또한 문화와 철학과 주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건데, 네 기준만 오르냐? 내 기준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서, 그 웬만하면 다 그냥 인권이에요. 인권. 웬만하면 그냥 인권이에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가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 요소가 다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
가장 뭐예요? 뭘 갖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근데 이게 뭐 지금 제대로 되나요? 점점 사실 붕괴가 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지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돼요. 끝까지. 두 번째,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한 이 구리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끝날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구약의 말씀 볼 때에 그 심판의 도구에 세 개가 있었죠. 세 개. 그 중에 하나가 뭐지요? 전쟁이라고요. 전쟁.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죠? 기근이었죠. 세 번째 뭐였죠? 전염병이었죠. 여러분 벌써 잊으셨어요? 근데 이 전쟁이 왜? 욕심과 미움 때문입니다. 욕심과 미움 때문에. 남는 것들을 가지고 나누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잉여의 몫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게 뭐가 부족해서 나오는 거냐? 자기 먹을 것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럼 뭐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게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어요. 이러한 시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이 뭐냐?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여기 보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 해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 그냥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그 악플이라는 거 아세요? 악플? 남에 대해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다 쓰는, 확인되지 않는, 확인할 수 없는, 자기가 지어낸 이런 문화 속에서 이게 진짠가 보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니면 말고, 이거 여러분 다 민사에 걸리고 형사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큰일 나요. 우리 같이 이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입조심해야 돼요. 허튼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할 말만 하세요. 제가 그랬죠. 내가 보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말고 내가 들었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인지. 이러한 신앙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은 온갖 무성한 이야기들, 온갖 세교거리들, 온갖 이런 것들 때문에 형제를 해하려고 음해를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 경쟁하여지만이 사는, 남을 밟고 일어서야지만이 설 수 있는 이 시대에 사실 만연해 있는 것들입니다. 만연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경쟁해서, 사랑으로 경쟁해서, 믿음으로 경쟁해서 앞으로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요. 게을러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덕목이 뭐냐?
근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면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세 번째 권면 가운데 뭐냐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 꽤 된 거예요. 예수님 이제 곧 오시니까 자기는 종교 생활에 힘써야 되겠다고, 믿음 생활 힘써야 되겠다고, 또 이런 것들의 또 이유로 인해서 자기 게으름을 숨기기 위해서 일 안 했어요. 그리고 빌어먹는 겁니다. 얻어먹는 겁니다. 사실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의 가치가 수고하여 먹음의 대가, 이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죄로 인한 노동의 대가가 헛되는 것 때문에 이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도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근면, 이게 하나의 덕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까지 봐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유능하고, 우리 집사님 뭐 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지만은 그 모 집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을 일이 있어서 일하는데 약속을 미리 했죠. 근데 일하시느라고 이게 조금 몇 분 늦었는데 이게 모습을 보니까 빛이 나. 일하고 오시는데 아주 그냥 빛이 나더라고요. 쫙 빛이 나. 그 일하시는 모습, 노동하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랬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일하는데 막 먼지 있고 막 이렇게 머리가 그럴 텐데, 아니요. 그게 단정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근면, 왜 노동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느냐? 또한 아무 궁핍함 없이 하게 하려 합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구제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단정히 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 없이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 거룩함, 우리 삶 속에서의 거룩함, 가정에서의 거룩함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형제 사랑. 이 세상에서 배워갖고 가정과 교회에서 오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응? 이 큰 문제거든요, 이게. 이거 거꾸로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뭐예요? 직장에서, 동네에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게 계속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자기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근면. 일하는 겁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겁니다. 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단정함과 뭐예요?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다른 말로 부요함. 왜 부요해야 돼?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치 행함입니다. 가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방법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다리, 온몸 힘이 있을 때에 열심히 가정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근면하여 일하게 하시며 그 노동의 대가, 수고하고 먹음이 헛되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보이게 하시고 형제 사랑과 또 근면한 노동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